대구가 서울보다 더 발달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목욕탕은 서울보다 좀 발달된 것 같습니다. 서울이 목욕탕이라면 대구는 사우나라고 말할 정도로 좀 세련되고 좀 현대적인데, 대구의 이 사우나를 가보면 요즘도 아주 문신을 한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문신한 사람들도 문신을 이제 씻어야 멋있어지겠지만, 일반인들은 그 문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혹시라도 시비를 걸어가지고 목욕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벌거벗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공포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자와 약한 사람들 사이에 그 선이 없어지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일반인들을 공격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한번 겪어본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다 이렇게 해서 역사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문화사가 아니고 전쟁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술이 달라지고, 전쟁을 통해서 제도가 달라지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달라지는, 결국 전쟁사는, 문화사는 전쟁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틀림없이 힘이 있는 사람들,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월등하게 잘하고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악한 자가 월등한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고 이기고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더 이상 몰아붙일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그 악한 자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굉장히 그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 9편은 전쟁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강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걸려들어서 참 전쟁에서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전쟁의 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납벤이라고 하는 것은 벤의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납벤을 골리앗의 죽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참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약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9편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친한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할 때 뭔가 이게 맞지가 않다, 이게 합당치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걸 압니다. 내가 이를 이기게 되고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틀림없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과연 이 누가 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참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작전 계획을 짰는지 그런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또 군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들을 막 챙기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또 개선식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벌판이라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이기게 되었을까?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바둑은 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경기 끝나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바둑을 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둡니다. 그걸 이제 복기라고 하는데 그걸 한 번 다시 두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걸 일종의 이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했다, 좋은 결과가 생겼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들판에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한 번 더 그거를 복습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걸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상대방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편에는 무기도 변변치가 않고 싸움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비겁한 사람, 저쪽에 굶주린 피해 굶주린 늑대들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복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속에 야성의 습성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면 싸웁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모든 것을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잠을 잘 때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은 절대로 못합니다. 길들여진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옛날 같다면, 옛날 그 성질 같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 만해요. 저도 막 옛날에는 막 무슨 논리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 막 식욕이 땡기고 의욕이 생기고 막 머리가 막 돌아가고 이랬는데,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겁부터 나고 눈물부터 막 나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하고 막 논리적으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에 굶주린 이들과 싸우라 하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싸웁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앞에 쇠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우린 다 양 아닙니까? 양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리 한 마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 10마리가 1위를 이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양 100마리가 모여서 1위를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양은 1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난폭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앞에 목자가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있는 걸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몽둥이가 굉장히 크고 단단합니다. 이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몽둥이 머리를 막 때립니다.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리를 내쫓습니다. 이거를 못 보면 세상 이길 자신이 없어요. 직장생활 할 자신이 없고 학교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목자를 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직장이나 학교나 이러면서 만날 때가 있고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벌벌 떱니다. 벌벌 떨고 우리는 절망하고, 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뭘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 앞에 우리 목자 주님이 단단한 몽둥이, 박달나무 몽둥이, 쇠몽둥이. 어떤 사람은 성경에 박달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나무, 단단한 나무 딱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냥 들고 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리를 몰아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놀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었고 성경 속에만 그냥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뛰어나와서 내 편에 있어서 싸우시고 내 편에 있어서 소리치시고
내 편에 서서 막 원수들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물책 보면 보물들이 다 그림 속에, 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물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내 손에 이 다이아몬드 막 이런 보석들 만지고 막 빛이 나고 그럴 수 있다면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기도를 하지만 늘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늘 내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책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있는 계신 하나님을 누가 불러내느냐, 누가 현실 속으로 불러내느냐? 놀랍게도 악한 사람이 불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막 해치려고 할 때, 우리의 목을 막 조르려고 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때, 그 책에만 계셨던 하나님, 내 머릿속에만 계셨던 목자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서 그 악한 자를 때리시고 밀어내시고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 이렇게 소리칠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성경이 살았다. 성경이 살아있다. 성경책 속에 있는 목자가 오늘 현실 가운데 뛰어나와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림책 속에 있는 보물이 내 손에 만져지고 빛을 내고 있다. 굉장히 그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이 이제 전쟁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이 막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막 정말 코에서 막 김을 내면서 막 덤벼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선 이상은 못 나오는 겁니다. 어느 수준 이상은 못 넘어. 아무리 모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어느 선 이상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의견이 또 안 맞아요.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처음대로만 공격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건데 갑자기 그들이 뭐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뒷걸음질 막 치기 시작하면 일제히 넘어지는 겁니다. 왜 넘어지는 거 보니 그게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서 다 넘어져라 이러니까 막 뒷걸음질 치다가 막 거품 몰면서 막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악한 자는 우리 주님 근처에 오면 쓰러지는구나. 우리 주님 옆에 오기만 해도 거품 몰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굉장히 그 신기한 체험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책 속에 있던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악한 자들이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막 공격을, 주님 근처에 오면 일제히 쓰러지고 그리고 죽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심으로 했다는 것은 거기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들어있지 않고 거기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울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면 우리가 감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면 웁니다. 울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웁니다.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참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옆에 사람들이 보면 막 미친 사람 같아. 막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면 막 누가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르면 누가 조롱하지 않을까? 그런 거 눈치를 보지 않을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쳐부수는데 무자비하게 그렇게 쳐부순 것이 아니고 참 교묘한 방법으로, 너무너무 교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하나님은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이 악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을 쓰셨구나. 그래서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안 보이니까요. 좀 막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한번 극복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이게 자기에겐 좋은 체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감투보다도 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한번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이러는데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지존 이러면은 오히려 의미가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얼마나 위대한 보물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날뛰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막 짓밟고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쳐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고생 안 하고 우리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참 짓밟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피 흘리는 걸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돕지 아니하실까? 미리 돕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설치지 못하도록 미리 막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우습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현실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다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근데 이 악의 문제, 이 세상의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악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고통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어느 수준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내야 되고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다 차지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너무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하고 거기다 고집은 또 엄청 세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거는 별로 없으면서 엄청난 또 복음 받고 잘난 체 하기는 엄청 잘난 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밉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복 받을 자격이 없고 한 것도 없으면서 좋은 걸 너무 많이 받고 엄청 잘난 체 하는데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아부와 아첨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협조적입니다. 비협조적이고 자기들만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인간 세상이고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도 우리가 저지른 죄들, 우리가 복받을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이걸 다 나열해서 고소를 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막 고소하고 막 이러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러는데, 마귀도 뭐 엄청난 분량의 그런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소하고 고발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복받으면 안 되고 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마귀가 주장하는, 사탄이 주장하는 그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변호를 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악한 자들을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한 것도 별로 없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잘난 체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다.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막 엄청 수억만 가지를 나열하면서 망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귀도 막 신이 나고 악한 자도 신이 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고 우리의 모든 악한 거 하나님에게 다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정말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결함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결함들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막 모가 나기도 하고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매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냥 싹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백성들 무지하고 어리석고 내가 다 책임을 진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시대 때 수천만 마리의 소와 양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유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악한 자들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립니까? 마귀는 피 한 방울도 없어요. 피도 없는 주제에 뭐 악한 자들을 위해서 뭐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악한 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자기 죄에 허물을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고 여기서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악인들이 그냥 하나님 백성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뭔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눈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주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피조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성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많은 영토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다 쓸데없는 짓,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런 유능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큰 성을 쌓고 많은 것을 가져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성은 없어집니다. 나중에 결국 무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수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 무수한 성읍들이 뭡니까? 다 인간이 야망으로 욕심으로 지었던 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도 다 티끌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들도 결국은 티끌로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모아도 그 티끌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건 티끌이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결국은 티끌로서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남는 것이지, 어떤 그런 큰 성을 만들고 큰 영토를 가지고 그건 티끌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정직으로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빨리, 악이 커지기 전에 빨리 심판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자기 세력을 넓히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 스톱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절제나 스톱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그 영역을 넓히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고, 참 이 세상 현실이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되고 초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축구나 야구의 경기를 할 때 심판의 판정에 따라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어느 한쪽을 봐주게 되면 그 봐주지 않는 쪽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몰리기 때문에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저쪽에 전부 다 붙어도, 모든 사람들이 저쪽에 다 붙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확신이 들게 될까요? 이 확신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 확신이 안 들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확신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게 됩니까?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작은 기도들이 막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들이 응답이 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정신이 혼미해질 때, 두려움이 빠질 때 그걸 싹 정리를 해주십니다. 정리를. 하나님께서 자자자자자 정리를 해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피난하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요새가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로 만들어진 이런 성체인데, 이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그 성체 속에 피난을 가면 잡으러 올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우리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용서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양털 가지고 기도하는데 양털에 이슬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황당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도는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나중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나는 망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기적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삼덕동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적의 교회로, 기적의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월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자꾸 힘을 가지고 막 어디 남을 괴롭히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이게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약한 사람은 이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여성이라든지 또 고용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계가 위협이 될 수 있고 자기 그 신체에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장난인데 뭐. 그 장난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남자들 뭐 팔을 잡는다든지 뭐 목을 감는다든지 장난을 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이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릴 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본인은 굉장히 그게 목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 법을 엄격하게 집행, 이런 게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너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라는 겁니다. 쉽게 자기 그 억울한 거, 답답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친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거기서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정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힘을 가진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친 아이들이 너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얼마든지 한번 변명을 해봐라. 그리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친절한다든지,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법을 집행하고 비난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약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약합니다. 불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껏 한번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거. 자기가 힘든 거, 억울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막 법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그 정의가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법 뒤에 숨어가지고 아주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경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약한 사람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줘야 돼? 내가 왜 친절해야 돼? 왜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고통받아야 되고 잠을 못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 한번 약한 자가 한번 되어봐라. 자기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게 예사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은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때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또 힘을 가진 사람이 조금 친절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참 세상을 살아갈 그런 의욕을 느끼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구나. 정의를 아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 말이 뭡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사람이 이제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리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권력자들이 정권을 이런 가지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린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굉장히 그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 흘리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호소를 잘 들어주십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굉장히 잘. 너 돈 없어? 그러면 빨리빨리 이야기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어떤 분은 돈 없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돈 없어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썩고 부패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 집사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돈 없는 사람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자여. 이 사람이 지금 사망의 문에 지금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멸망시키려고 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어디까지 끌고 갔습니까? 사망의 입구까지 끌고 갔는데 지금 문턱에 지금 발이 걸려가지고 지금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조금 더 주면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문턱을 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지금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이 사망의 문턱에서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몽둥이로 때리시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들이 못 느끼는 방법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 있지만 악한 자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빠지도록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정을 저지릅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분명히 사람에게 많은 그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시기만 해도 그게 발표만 되어도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그걸 남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 웅덩이를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한 거로 안 끝나요. 그걸 가지고 재주를 막 부립니다. 막 이상한 짓을 자꾸 해요.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제일 비참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를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잊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실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이 많아도 티끌입니다. 티끌이 왕관을 쓰고 티끌이 돈을 많이 가지고 티끌이 많은 나라를 차지한다 그래도 결국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상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10명이 모였을 때 틀리고 100명이 모였을 때 틀리고 10,000명이 모였을 때 틀립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못하는 것이 없다는 이런 착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 희한한 그 재주를 가진 사람, 그냥 한두 명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시 현상이고 그것은 신기루 현상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속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 것입니다.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몽둥이 쓰고 계신 것, 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무섭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무섭지 않고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나가려면 우리 다시 1위가 돼야 됩니다. 우린 다시 사나워져야 되고 다시 악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여기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무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성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에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